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세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을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익숙해지고 눈에 보이는 이런 부분들만 계속 이렇게 따라 살다 보면 무기력해집니다. 삶이 재미도 없게 되고 그리고 발전도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 숨겨진 것, 또 감추어진 새로운 비전, 또 새로운 방법들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면 삶이 아주 역동성이 있게 되죠. 막 기대감도 있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는 익숙해진 것을 좋아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게 계속 반복되면 나중에는 그게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이것이 천국을 찾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와 발전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 이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익숙함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또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길, 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질문을 항상 하면서 그래서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는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활기 있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그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그림 정리하는 이유는 생각의 기능을 움직이게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아이들이나 또 함께 공동체가 통일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이 그림 나누기를 꼭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통의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자, 서류를 굉장히 많이 들고 가는 분이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조그만 아이가 이것을 집어서 다시 도와주는 그림이에요. 이 아저씨가 선생님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어쨌든 이 그림을 보면서 제목을 하나 정해보시고 또 느껴지는 걸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만나면 굉장히 기분 좋죠. 막 힘들어하고 막 당황하고 막 그럴 때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굉장히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는 제목을 적어놓고 옆에는 반가움, 고마움, 기쁨, 그리고 주고 싶은 마음, 뭔가를 이제 주고 싶은 마음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분석, 보이는 것, 숨겨진 것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부분은 제 선생님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른 남자 들고 있는 서류 뭉치, 떨어져 있는 서류들, 종이들, 그리고 아이가 이걸 주워 들고 이제 주워서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서 있는 밑에 그림자가 하나 있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굉장히 많습니다. 떨어뜨린 이 어른의 마음, 이걸 도와주려고 하는 아이의 마음, 또 이 서류인지 이 종인지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까? 어디로 가지고 가는 것일까? 또 왜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떨어뜨리게 손으로 들고 갈까? 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렇게 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도와주다 하는 내용이에요. 도움. 우리는 서로 다 도와가면서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양손에 물건을 들고 또 하나 들어야 되는 게 있다면 혼자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돕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실 때도 아담을 도와주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는 서로 돕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기억에 나는 것이 무엇인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경은 로마서 15장 1절로 2절.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비난하지 말고 그걸 담당하라. 그리고 2절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자,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고기 한 마리 못 잡아서 속상해하던 베드로에게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시면서 베드로의 성공을 도와주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하는 일을 좀 도와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도 아이들이 뭔가를 하고 있으면 야 그만해 이게 아니고 언제 끝날 수 있어? 뭘 도와주면 될까? 이렇게. 그래서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일단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할 말이 있으면은 다 끝난 뒤에 이야기를 나누면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 신나게 놀고 있는데 와가지고 야, 너 빨리 숙제해야지. 그만해. 하나 더 올 건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그러면 저녁 밥 안 줘? 막 이런 식으로 막 협박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하고 있는 거는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도록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너무 길게 놀지 말고 시간을 정해놓고 놀면 어떨까? 몇 시부터 노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해서 아이가 스스로 노는 시간을 정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교육입니다. 자, 5번째는 이제 상상력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 뒤에 그려보는 거예요. 자, 저는 앞에 그림은 이 선생님이 이 어른이 서류를 잔뜩 들고 혼자 두벅두벅 가는 내용입니다. 가다가 뚝 떨어뜨리는 그런 장면까지. 그랬더니 아이가 막 달려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주워주는 장면. 다음은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선생님이 아이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는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의 나는 또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될까요? 한 번쯤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번 주간에는 윈윈 정신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가족이 서로 윈윈하고 부부가 서로 윈윈하고 부모 자녀가 다 윈윈하고 나 혼자만 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1절로 2절, 로마서 12장 10절, 마태복음 18장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 참 좋은 말씀이네요. 어제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 오늘 또 감사한 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달인이 되는 것이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 속에 또 감사의 조건들이 숨어져 있으니까 찾아서 주님 힘들지만 그래도 이럴 때 더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감사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감사는 환경을 확 바꿔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게 아니고 환경을 감사할 일을 생길 것을 믿고 감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1번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것, 볼 때마다 느낌이 다를 수 있고 같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4가지. 약점을 담당하라. 이웃을 기쁘게 하라. 먼저 하라. 용서하라. 이게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에요. 이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이대로 한번 꼭 해보세요. 누가 뭐 하다가 실수하면은 괜찮아. 내가 좀 도와줄게. 이런 것. 딴 사람이 뭐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내가 좀 도와줄 것이 있어. 뭘 도와주면 좋아. 이런 거. 그 다음에는 먼저 하는 거예요. 인사도 먼저 하고, 사과할 일 있으면 먼저 하고, 먼저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 수용할 줄 아는 거. 그러면 행복합니다. 부딪히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성공해요. 야,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나도 도와줘야지. 이런 호의적인 관계들을 다 형성할 수가 있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다른 사람의 단점이 드러났을 때 막 지적하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딱 담당을 해주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일단 그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여기죠. 그리고 나를 도와줍니다. 또 나중에. 마음에 또 기뻐요. 그리고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내가 하는 일을 이 사람도 또 도와주려고 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분이 달인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염려를 내게 맡기라.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 우리 인간의 약한 부분을 지적하고 막 발로 밟고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싸매주시고 담당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그거 배워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왜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할까요? 자, 이웃이 기쁘면 나도 기뻐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나만 기쁘게 하려고 상대방을 괴롭히면은 희생하려고 그러면 나도 나중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게 내가 행복하는 비결이에요. 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할 이유는 뭘까요? 결국 먼저 하는 자가 승자입니다. 사과도 미안해요. 먼저 하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네. 인사도 먼저 하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겁니다. 뭐 받든 안 받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해야지. 내가 나이가 얼마 안 돼. 인사 안 해. 이러면 그게 승자가 아닙니다. 인사 안 하는 젊은이들에게 인사하게 하는 방법은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무개 군, 아무개 선생, 잘 지냈어? 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인사를 먼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승자의 방법입니다, 이게.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을까요? 베드로는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한테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쯤 하면 될까요? 네. 우리나라는 3세번이라는 게 있죠. 네, 3번까지 용서한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7번을 70번씩이라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하라는 거죠. 용서는 끝까지 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몇 번 용서할 때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난 더 이상 용서 못해 이래버리면 다시 다 모든 게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죠. 자,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내 인생에서 좀 변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약점 담당에서 이웃을 성공하도록 돕는 일에서 또 서로 먼저 하는 일에서 또 용서하는 일에 내가 좀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네, 저는 다른 사람의 성공 돕기에 좀 더 발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2절에서 질문 만들어 봅니다. 질문이 있어야 변화도 있고 발전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질문 많이 연습을 하세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뭐 이런 질문들. 네. 자, 15장 2절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되 덕을 세우며 또 선하게 이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이제. 자, 두 가지 질문을 적어봤는데요. 왜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지? 라는 질문 하나 적어봤어요. 왜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지? 왜 해야 될까요? 결국 그게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렇게 하면 돼요. 본문에 나타난 대로. 약점이 나타나면 비난하지 말고 도와주고 또 뭔가를 하고 있으면 그거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고 그러면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보면은
일단 우리의 죄를 본인이 책임져 주고 또 머리 숙여 주시고 우리 섬겨 주시고 또 뭐 필요하면은 떡도 만들어 주시고 또 실패한 것들 성공하도록 도와주고 그러니까 막 우리가 할렐루야 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보면 됩니다. 자, 오늘은 다양한 질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 해보시고요. IQ 기도문 세 번째는 장점을 찾아서 전문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장점만 찾으면은 자기 취미생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장점을 강점으로 만들어서 다윗이 그 물맷돌 던지는 거를 자기의 전문화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그냥 골리앗, 움직이는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 눕힘으로 인해서 참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점을 강점으로 만드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많이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강점으로 못 만들어요, 이걸. 그러다 보니까 그냥 취미생활 정도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필요로 하는 이 능력으로 못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훈련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아주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G7에서 발행한 책 중에 모양의 다양성에 관한 책을 보시면 이런 부분 자세하게 다뤄놨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 말씀 기억하면서 약점 담당, 성공 돕기, 그 다음에 먼저 하기, 그 다음에 용서하기. 오늘도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얼마나 이게 위대한 승리의 비결이 되는지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기억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 오늘도 저희들이 일하는 일터, 머무는 곳에 함께 하셔서 코로나 종식되기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일터들이 부흥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들이 세대의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저희들이 치료받는 성도들은 모든 질병에서 속히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여 주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입혀 주시며 또 주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료돼서 세계가 이 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이들 어려워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게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